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에 쑤시는 어깨, 피곤하고 지친 팔다리, 그것을 오늘도 주물러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고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서 감기 환자가 참 많죠. 거기다가 코비드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는 마이크도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자꾸 하워링이 생기고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2023년을 지내면서 때로는 지치고 허덕이던 우리들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올해는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이 주일이에요. 공교롭게도 2023년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 앞에 그동안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교제 나누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땡큐 하고. 예. 여러분 달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늦게 가? 그러겠지만 나이 먹은 분들은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빠르지? 예? 뭐 이렇게 빠르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한 장 남았는데요. 그 한 장의 또 마지막 날.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나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길다면 긴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 안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았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계바늘 앞에 나 자신을 비추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는가? 성경 말씀대로 나는 움직였나? 그런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런 시간 통해서 내가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뜻과 비전 안으로 내가 흡수되어 들어가서 내가 성경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내일보다 모레가 더 정말 희망찬 그러한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뭔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셔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비전이 무언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도전하는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이 뭐냐면 열방 구원입니다. 온 땅의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잖아요. 하나님 나라 만들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해감에 있어서 그 일꾼들과 약속을 한 가지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셔요. 얼마나 축복된 약속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뭘까? 이 성경의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성경에서 소자라는 이 뜻을요, 때로는 어린아이로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존재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역사의 시계바늘은 그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한마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날 역사는 끝난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시계바늘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마지막 점은 어디냐면 종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역사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역사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지막 점을 찍는 그 종말의 때가,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영혼 구원을 향해서 이 세상에 일꾼으로 선 우리들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주인된 심정으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영적 어미의 가슴을 가지고 세상을 먹여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 마음을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온 세상 열방을 향해 기도하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물질로 섬기고 그 섬김의 걸음걸음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모여있는 그 회중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작은 천국이 되어 세상 앞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한 욕심 끝이 없습니다. 지식에 대한 열정 끝이 없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피곤합니다. 이런 것들을 거머쥐기 위해서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는 말한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그리고는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할 것 다 하고 마지막에 고백한 게 뭐냐면, 아하, 헛되구나를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해요. 여전히 헛된 것.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의 기복을 안고 살아가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은 어둠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과거에 매달려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 것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닌 다른 어두움을 쫓아가는 것을 스탑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지나온 시간 속에 머무르지 마세요. 혹여 잘못된 것 있다면 다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내어 던지세요. 회개하세요. 지나간 시간이 되었어요. 돌이켜 고칠 수 없어요. 다만 과거를 거울 삼아서 새로운 한 해 2024년을 향하여 도전하고 더 큰 꿈을 갖고 더 큰 비전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시간이에요. 여전히 똑같은 날이에요. 오늘이 12월 31일이라고 해서 내일이 1월 1일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여전히 우리 귀에는 전쟁의 소식이 들릴 거고, 여전히 우리 귀에는 어디는 홍수가 났다, 어디는 지진이 났다라고 뉴스를 접할 거예요. 야, 아무개가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별의별 얘기가 있을 거예요. 잘 나가던 유명한 연예인이 하루아침에 자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 품으신 소망을 내 것으로 내 안에 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글이에요. 이 성경은 종이이고 글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이 속에서 외치는 외침을 내 마음속에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왜 이 시편을 이 마지막 날 우리가 말씀으로 듣게 되냐 하면, 다윗은 고난의 시간 한가운데 있었음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서서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을 둘러보면 정말 많은 힘든 일들과 고난과 팬데믹 이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 그것들로 많은 분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어려워했던 시간을 2023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기를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시편 27편을 읽어보면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환난 속에 있어요. 여전히 고난이 자기 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고.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확신은 단순한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자기 체면을 거는 확신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차원도 아니고요. 그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것을 믿는 확신. 나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분명히 그 하나님은 들으실 거야 라는 확신.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것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구나.
여전히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아직도 남아서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일의 성취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말에는 보지 못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지는 못해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졌고 내가 그것을 보고 만지는 것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르러서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증거를 얻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취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놓아보세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 일이 무려 얼마나 지속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얼마예요? 120년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합니다. 비판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거리에도 조롱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방주를 지어나가요. 얼마 동안? 120년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에요. 120년 동안. 아마 저 같으면 한 1년은 믿고 방주 지을 것 같아요. 120년은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앞으로 120년 후에 일어날 대홍수의 사건을 보았어요. 기도 중에 보았어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대홍수가 일어날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흐름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하는 그 순간에 그의 믿음으로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잖아요. 짐승들이 구원함을 얻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역사의식 속에 종말이란 끝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시계바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죽음이 참된 의미를 가슴에 담고 복음의 일꾼으로 달려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해 보세요. 사랑하는 지역 교생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 내게 영생 주셨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죄악되고 불의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일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왜? 나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당신의 목숨 버려서 자녀 삼으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다윗은 이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철저하게 다윗이라는 그 한 인생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여전히 그를 엄습하고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보내고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 다윗과 같은 확신을 가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은 나는 볼 것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대부분의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거의 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한국에서 영적인 부분이 정말 많이 보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때에 하늘에서 기적과 같은 모습이 나타났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기도원마다 막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침받는 하나님의 기적과 영적인 부분들을 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는 유대 땅에서 제자들을 보았던 그 예수님도 거의 보지 못해요. 제자들은 예수님 봤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봅니까? 때로는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모세는 하나님 보기를 간구하다가 하나님 뒷모습을 봤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대부분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것은 전쟁과 기근과 빛과 어둠의 극렬한 싸움과 너의 잘남과 나의 잘남의 부딪힘과, 그런데 그 다툼과 싸움마저 어느 것이 빛이고 어느 것이 어둠인지조차도 헷갈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거짓입니까? 유튜브를 켜보면 무엇이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것들이 난무하고, 이러한 세상에 과연 성경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다윗은 보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나는 볼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는 동안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친절하심이 자신의 삶 속에 체험되기를 원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과 자신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그게 다윗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수많은 정적들과 수많은 대적자들로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한결같이 다윗을 잡아먹으려는 사나운 맹수처럼 달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려드는 맹수들과 적들은 한결같이 다윗 앞에서 어떻게 됐냐면 패하여 도망갔습니다. 결국 다윗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다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잡아서 없애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패하여 도망가요. 왜? 다윗이 능력 있고 강하고 멋져서요? 아니요.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손길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 은혜를 내가 느꼈다라고, 그 인도하심을 내가 붙잡았다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으로 인하여 아무리 급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나를 향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니.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아니, 군대가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 하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군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에이, 소용없어. 너희들 평안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등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위험이 도사리고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청을 올립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4절에 보니까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 위기 속에서 도망가고 숨어버릴 것 같은데요, 다윗은 숨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고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요.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 새로운 한 해를 2024년을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한 시간 앞에 다윗의 바람은, 다윗의 소망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 성전에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보기를 원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고난의 때에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겠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신의 날개 아래 보호하듯 원수 앞에 나를 숨기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권능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2024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다윗의 모습. 원수들로 하여금, 대적자들로 하여금 둘러싸여 있어요. 극박한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장막에서 승리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승리의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것이다라는 간절함으로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막아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아무리 애워싸도,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해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틀림을 당한다고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머쥐고 온 세계를 누리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여전히 드글드글합니다. 공격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팀당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호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대한다, 기다린다,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슴 속에 소망을 품고 살아요. 그 소망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다윗의 고백의 결론은 나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나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치고 서 있던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밤을 지새웁니다. 이 백성들이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찾아옵니다. 칼을 빼든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용기가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리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완성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위기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다가 그가 결국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쳐들어오는 우리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 저들을 하나님 징벌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쳐부십니다.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산자의 땅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